여행 패키지가 있죠. 만약에 제주 여행 패키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패키지 안에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자야 되니까 호텔, 그 다음에 먹는 거, 그죠? 이제 또 조식권, 또 석식권, 예, 그리고 또 거기 제주도에 가볼 데가 많기 때문에 또 각 그 유명한 그 이제 방문하는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다 넣어서 이렇게 패키지를 이룰 것입니다. 또 이제 또 바다도 있으니까 관광선도 한번 타고, 자, 이 패키지를 누군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항공권도 포함됩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즐거운 상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주도에 입도를 하겠죠. 비행기 타고. 그리고 거기서 호텔로 가겠죠. 또는 뭐 중간중간에 있는 박물관 구경을 하고요. 그리고 참 빠뜨렸네요. 그 렌터카도 포함해서 전기차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 안에 뭐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그 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은 잘 누리지 못하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만약에 뭐 호텔 석식권 또는 뭐 이렇게 또 스파 이런 데를 까먹고 거기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참고 그냥 참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참 나중에 끝났을 때 이렇게 거기 다 있는데 하면서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참 이렇게 아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여행 패키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패키지, 구원 패키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앞서 예를 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그러한 천국 여행의 패키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조금 그 성도님들에게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구원의 황금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과정도 있지만 끝에 이르는, 그러니까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또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그 구원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그 구원 패키지를 또 담고 있는 그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시되, 이미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만 이것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늘에 예비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이제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막 반길 때에 부모님을 반기니까 부모님의 손에 든 사탕을 반기나요? 부모님, 아직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지만 부모님을 반기셔서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고 일치하신다. 모든 영광과 본질과 권능이 일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삼위 하나님 순서대로 성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성자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본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지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심과 또 예정하심, 미리 정하심, 이런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100%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또 창세전이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태초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든 역사가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자격이나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어떤 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또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믿는 반응이죠.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또한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이제 일으켜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뿌리,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 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또는 실정법을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목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로 태어나면서 물론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분도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과의 비교해서는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 앞에서는 그 차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지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은 물론 오늘 말씀에도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139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구원의 뿌리, 신비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어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시간과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이렇게 되게 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 신혜라 씨 아시나요? 네. 남편이 누구죠? 차임표. 아 역시 잘하시네요. 이 신혜라 차임표 이 부부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신혜라 씨가 책을 썼죠. 이제 이분이 자녀 한 분 낳고 이제 두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입양. 이제 두 딸을 입양했죠. 그 책에 보니까 차인표 씨와 이전부터 그 입양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영화원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를 이제 그 부모님 이제 없는 또 이렇게 그 영화들을 케어하는 그런 봉사를 하다가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유독 한 아이에 딱 눈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갓뿐만 아니라 뭔가 그 눈망울을 보면서 정말 그 끌림, 그 사랑의 마음이 쫙 이렇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입양 그 기관에는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이 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원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혜라 씨가 다음에 갔을 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그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또 온 가족이 다 이제 동의를 해서 입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그렇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수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입니다. 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 신혜라 씨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다 많은 자녀가 있었겠지만 더구나 그 한 자녀는 그러니까 해외 입양으로 이렇게 빠진 그 자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내 입양은 아주 건강해야 된다고 해요. 조금만 뭐 숨소리나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내 입양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받기 때문에. 근데 해외 입양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있기 때문에 해외 입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도 입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소리가 심장에 약간 이상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다 커가면서 다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선택은 누구의 결정에 의한 것이냐면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나서 조건이 좋아서 부모도 모르고 또 오히려 심지어는 그 자녀가 더 그냥 했죠. 그런데도 그 부모가 이제 그 입양하고자 하는 그 분의 사랑과 결정에 의해서. 근데 이것과는 정말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림자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버려둔 채 있지 않고 그 모든 인류가 다 반목한 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그러한 그 아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 또 구원의 주권이 100%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한 주 살아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에게 만약에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0.1%라도 네가 결정해 이랬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본문에도 나와 있죠. 사랑으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요.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늘 좋다. 뭐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끈질긴 사랑입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은 그 종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딱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담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한번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의 계속하신 속량에 감사합니다. 보면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는 거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또 우상숭배, 질투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핵폭탄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어떤 고통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건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진노고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이실지라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어떻게 치르셨는가? 바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향한 모든 진노와 심판과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그러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속량은 그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 있었을 때 노예의 값을 주고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를 하나님의 그 해방시켜 준 그 주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에 대신하여 치르시는 그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한 달 후면은 성탄절인데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가난한 집안에 그죠? 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서 정말 밑바닥에서 또 목수일을 하시면서 30여 년 그죠? 그 거의 노동자입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생활하시고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아들을 내어놓는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이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심하게 반복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자녀 그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뭐 값을 치르겠습니까? 어떤 값이라도 한 푼도 오히려 벌받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은 그 택하심으로 뿌리가 있어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 원수된 우리를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요 정말 그걸 알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고요.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의 값을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받은 것은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어떤 죄의 무게보다 이미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신 그 공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받은 자로서는 죄를 멀리하고 또 실수할 때도 죄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늘 의뢰하시고요. 또 우리 주님은 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읽질 않았지만 본문 이후로 보시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온 우주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뭐다? 통일. 근데 그냥 통일이 아니라 조카 통일이 아니라 뭐다? 평화 통일. 조카 통일이면 큰일 나죠. 내려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올라가서. 아무튼 평화 통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본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보십시오.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나가서 전 우주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이제 악한 세력은 멸하여지고요. 또 이렇게 망가진 세상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와 또 뭐죠? 팬데믹과 또 전쟁과 이 모든 것들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육신의 고통도 있고 정서적인 불안함도 있고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우리의 몸은 영원한 부활로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는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악한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거든요. 오늘날에 이제 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영화를 뒤로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세무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료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미엑스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지금도 이제 사역을 이제 훌륭하게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을 정말 회복시키고 그 땅의 우상 문화와 그 정말 아무튼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삶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조화와 그 있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그들을 회복하고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또 그런 어떤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여러 분 계십니다. 의사가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곳으로 갔다가 자신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게 결코 인생의 어떤 낭비나 헛됨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통일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또 그렇게 써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고 특별히 준비되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보증이 감사합니다. 내주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인치심이 나오는데요. 여기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렇게 이제 인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찍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제 나오거든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데 그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 어떤 그 심판의 그 과정 속에서 보호를 받고요. 물론 고난을 받지만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받게 되고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나 그 어떤 그 가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극을 보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주고 사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비싼 어떤 그 은으로 된 그 여인분들 뒤에 예전에 꽃도 비녀인가요?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상황에서 그 값이 있는데 막 그 값을 막 치르다가 막 안 쳐주니까 이 비녀를 땅에 딱 떨어뜨려 갖고 막 밟아요. 막 먼지를 막 묻혀요. 그리고 딱 드는데도 그 값이 변할 거야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제가 주고 파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값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니까 상속자로서의 지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내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또 계속 또 죄를 짓 수 있고 죄를 짓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외부의 고난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값은 우리의 그 가치, 우리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보증하신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은 장래에 받을 것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을 살 때에 먼저 한 번에 사지 않죠? 한 번에 그 돈 다 주고 하지 않죠? 먼저 계약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중도금 딱 치르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받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한다면 그 또한 보증이 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게 보증이 되어서 이제 장차 주실 또 예비된 영원한 하늘 기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늘 기업을 맛보죠. 영적으로 맛보죠. 그러나 다 받지는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삶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리켜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상징적인 또는 실제적인 어떤 그 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기업은 이 땅에서의 그 땅을 넘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지위, 그러니까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거든요. 우주 여행도 떠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우리가 똑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은 그 주님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몸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하고 아무튼 그 몸처럼 부활하여서 우리도 우주 여행도 떠나고 또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 만족. 근데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어떤 그 주신 것을 넘어서는 그 주신 분에 대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한 보면서 변화되지만 그때에는 정말 지복직간이라고 해서 정말 그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볼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고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야 한다. 예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어떤 분이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인테리어를 하다가 옛날 가옥을 인테리어 하다가 그 가옥에 숨겨진 금덩어리를 발견해서 그 업자가 가지고 갔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잡혀갖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금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상징되는 물질이다. 집, 여러 가지 안정,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크다. 영원하고 아무튼 큰데 그런데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선교사님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은사로 또 여러 가지 또 직업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맞춰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장차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여기서는 이루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루라는 것은 이제 잘 갖고 가라.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죠?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영적으로 억눌리는 공격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또한 세상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하나님을 반복하는 문화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세상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말씀 아니죠. 13절에서 다시 보시듯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또한 이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죄는 싫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로봇으로 조종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허워트라는 분이 쓴 문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한 가지만 더 주소서. 감사하는 마음을.